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모든 역사의 알파에서부터 오메가 되기까지 그 모든 날 중에 최고의 기쁘고 복된 날이 바로 주님이 오신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날, 첫 번째 성탄절에는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쁨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내는데, 첫 번째 성탄절은 어땠을까? 그날은 우주적인 찬양과 축하와 영접이 있었던 날입니다. 먼저 큰 별이 떴죠. 별이 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으로 이렇게 쭉 인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쭉 이동하잖아요. 동방사 세 사람이 쭉 이동하며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그리고 만나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바치고, 그리고 감사하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에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노래와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요?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여러분 천사가 방문하여 이렇게 또 주님 오신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목자들이 나신 그 주님께 찾아가서 오늘 경배하고 이렇게 방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늘과 땅, 사람과 천사가 총동원되어서 전 우주적인 이런 경배와 찬양과 영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찬양과 경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오신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은 참된 평화의 왕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게 시간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 초점에다가 우리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고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또 교회 생활도 해야 되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짜 내가 이게 뭐 사는지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알맹이가 있는 삶인지 그냥 분주한데 쫓기다 보니까 급한 일에 이렇게 뭐 그냥 그거 다 정리하다 보니까 그냥 정신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그분이 일을 우리가 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잖아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를 고백하며 우리가 같은 세례를 받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같이 영원히 살아가야 될 우리들인데,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중심은 없는 이런 어떤 껍데기 격까지만 붙들고 우리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의 신경과 우리의 정력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이런 일들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도 그랬고, 성스러운 도시라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랬어요. 분주함 때문에, 바쁜 일들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 보면은 진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에는 무관심하고 무관심.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시대는 로마가 힘으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물론 로마는 어느 정도 속국의 그 어떤 자유를 보장해주고 종교를 보장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팍스 로마나를 외치면서 로마는 평화를 모든 민족에게 우리 다 하나니까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억압을 받고 있던 그 시대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때에 오셨을까? 왜 하필 그때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여러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깊이 묵상하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그 내용을 내가 핵심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그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여러분 지극히 높은 곳이 어디예요? 하늘, 가장 높은 하늘인데 우리가 흔히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지극히 높은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영광을 그분께 올려드리고, 두 번째는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평화가 임했다는 사실을 지금 천군사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 평화보다는 싸움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로 보는 관점이 다르겠습니다만 역사를 전쟁의 역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역사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이 전쟁과 테러와 분쟁과 막 이런 싸움은 끊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평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고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 평화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화의 주님이 평화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훨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땅에는 아직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마땅히 평화를 누려야 될 우리들도 평화를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남한에도 보면 지금 갈등과 분쟁과 막 이런 것들로 지금 막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좀 평화롭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미움과 질투와 분쟁과 이런 불안과 초조, 두려움과 염려, 걱정,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잘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이게 뭐 청소년 시절이 지나고 청년 시절이 되고 장년 뭐 이런 시절이 가면서 이런 부분이 더 우리 안에 더 심화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다고, 왜 그랬을까?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들이 이 평화의 방법을 모를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권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이거 나의 마음속에 이 사회 속에 있는 이 평화를 지금 잃어버리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제거하게 될 때에 여기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날부터 평화를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집니다. 인간은 창조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평화했습니다. 너와 나가 평화했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여러분, 불순종은 나타난 행위인데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자꾸 어긋나는 것을 고집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그 마음속에는요, 불신이에요. 내가 누구와의 관계가 껄끄럽고 이 관계가 자꾸 악화되어지고 이게 문제가 생겨진다면은 내 마음속에 뭐예요? 이미 그 대상에 대한 불신이 내 안에 지금 쌓여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형이 동생과 싸우기 시작했고 죽도록 싸웠고 그 모든 근거는 불신앙이었고 그 나타나는 행위가 이렇게 불순종으로 이런 미움과 다툼과 이런 시기와 질투와 이런 어떤 전쟁과 테러와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부터였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죄의 담이 생기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담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없고 뚫을 수도 없는 영적인 담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담을 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2000년 훨씬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그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계시는지요? 너와 내가 평화로운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 평안하신지,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신지, 여러분이 진짜 안녕하신지, 오늘 주님의 이 평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영역 속에 충만하여 그 평안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성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만도 이미 이 땅에 평화가 임했지만 아직도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은 평화롭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사야 4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8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안이 강과 같고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바깥을 것이며. 너가 우리를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주의하였다면 내 평강이 강같은 평안과 이 평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사회 속에 흘러넘칠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악해졌고 세상도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나는 선한 사람이고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요, 착한 사람은, 진짜 선한 사람은 이런 정도의 차이죠. 비행기 타고 우리가 올라와서 김포공항 내릴 때 보면은 밑에 집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뭐 고층도 고층 아파트도 단독주택도 거기입니다. 위에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본질적으로. 사람이 약해졌습니다. 나쁜 욕심이 가득 찬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움은 종력으로부터 그렇습니다. 싸움과 다툼이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인간의 욕심 때문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심 따라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자신만을 내세우고 고집하고 그리고 치우쳐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소식이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 평화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참 평안의 기초가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탄은 가장 기쁜 계절이고 큰 기쁨이고 큰 은혜고 큰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경배하고 그분께 송축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쁘게 사심을 입은 사람 중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는 이렇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오늘 다른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 기억하시고 연말연시를 보내는 그런 우리 한 주간 남은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안에 누리는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하나님과의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드시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이 죄의 담, 불신의 담, 불신앙의 이 담을, 이 저주의 담을 누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진행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정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가 지치게 받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얻었도다.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 징계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기에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구의 이름으로도,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여러분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아닙니다. 유일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여러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생의 모든 좋은 것을 다하여
그분을 위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그분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수없게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주장과 내 가치관과 내 스타일과 많은 부분을 내려놓으셔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 평화를 회복하고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려야 되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너와 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가 회복되면 바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너와 나의 평화, 불편한 모든 관계를 다 접어버리고 여러분 이 평화를 이루는 이 피스메이커로서 이런 삶을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평화는요,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이 평화는 개인적인 평화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불편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런 절망과 우울감, 염려, 걱정이 이건 마음과 생각의 문제거든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이걸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평안과 감사와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은 바로 그겁니다. 개인적인 평안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께서 지켜주십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개인적인 평화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오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 이 근심과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다시 우리가 가난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 팔복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의 사도이고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잠시 불편한 관계는 있다 할지라도 그 불편한 관계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풀어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평화를 누리고 그렇지 않으면 절대 개인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면 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잘못이다 생각하면 모든 것이 수용되지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평화, 여러분 안에 충만한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이 성가들을 보내면서 천군 천사들의 합창 소리를 우리가 들어보았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내가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택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우리가 알아요? 잘 모릅니다. 내 어떤 장점을 보고 내 어떤 면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을까? 착각은 그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크기 때문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구제도 많이 하고 그렇잖아요. 뭐 이름 없는 천사 그러면 막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보다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질이 좀 이런 못된 기질이 나에게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을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주인 되시는 그분들도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이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평화를 알리고 이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뭐 선교를 가서 선교사가 되고 전하는 그것도 타민족에게 타문화권에서 전하는 거지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과의 만남 속에서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리고 여러분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평화가 깃들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위례 신도시에 산다면 이 위례 신도시에 사는 한 7만 8만의 인구가 있는데 이분들에게 주의 복음이 이 평화의 기쁜 소식이 내가 지금 여러분 남한에 산다면 저 휴전선 넘어 북녘강에 있는 동포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본질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정탐들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복된 진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이웃과 화해하고 여러분 감정의 모든 부분들을 풀어버리시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 원하시는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